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복은 집사님과 우리 한영광 자매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이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흩어진 초소들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떠한 날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또 가정들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권능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날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어떤 능력인가? 다이너마이트의 능력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면은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산산조각 납니다. 또 꽝 하고 터지면은 아무리 높은 큰 집이라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다이너마이트의 힘은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꽝 하고 터지는 그 순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삶들, 새로운 생명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가운데 샅샅이 살필 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금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의 기록처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었던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익함은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증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유익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골머리 아픈 또 문제들이 있으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유창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탈바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 아니었는가?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은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떤 배운 사람보다도 유창한 이 달변가가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구원의 파수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도움과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많은 유익을 주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길 가던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딴지를 걸면은 묻지도 아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본 딱 하나만 떼가지고 보여주면은 명확하게 온천하가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고도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이렇게 딴지를 걸어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못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은 빼박 캔트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으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온 많은 구약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두려워서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빠라고 부르면은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아버지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용돈을 척척 내줘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또 이 성도님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참 이 코로나19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천에 널리게 되니까 삶이 두려워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연약한 인간의 능력이 강건하고 강한 능력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 컨트롤하지 못할 때, 앞뒤가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나보다도 나를 더욱더 흔히 아시고 잘 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은 참 놀라운 선물이에요. 성령의 이 선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이 처목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연도는 1974년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딱 정한 날 저의 인생 유통기한은 딱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 선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사는 이런저런 것들마다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약국에서 사는 그 약도, 식품류에서 사는 그 식료품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말씀의 기록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2000년 전에도 또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다 이 배달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배달 제한 지역이 있어요. 저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형제들은 북녘 땅에 두고 온 이 가족들 생각하면 늘 마음이 힘들고 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북녘 땅에 두고 온 형제들 바라보면서 이 남녘 땅에서 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것들 북녘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뿐입니다. 배달 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은 배달 제한 지역 이 제약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든 외국에 있든 2000년 전이든 오늘이든 성부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게 되는 영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능력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육신적인 일들, 육신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회개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딱 줄지어놓고 구분해보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일에 치우쳐 있는 사람, 영을 따라가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양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말씀의 기록처럼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이 육신의 이 생각 가운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태워지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내고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얘야,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마이웨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여전히 그 인생길에는 생명력이 없고 사망의 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40이 될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시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부시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40이 된 부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시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알코올 중독자의 이 삶을 살았던 부시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성령 강림 복된 주일날 놀라운 성령의 물이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활활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광의 식구들이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40살 이 40대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이 부시가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으로 끝날 이 부시의 인생이 미국 대통령의 인생으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마다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저런 연약함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연약함이 변화해서 강건함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새로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사망의 생각은 깨끗하게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 제자가 또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가 변하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부잡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애썼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처럼 순종하고 싶구나. 이 순종의 의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인생을 걸었어요. 주님 말씀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말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회복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사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소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삶의 자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마음껏 내놓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얼굴만 바라봐도 그 마음의 근심과 그 마음의 아픔을 정확하게 꿰뚫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형제들을 바라보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물질 아까워지 아니하고 나누어지는 예수 사랑으로 이 똘똘 뭉친 형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이 경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모일 때마다 먼저 기본적인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형제들 가운데 식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 고픈 배를 먼저 채워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누는 성찬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광의 이 모든 식구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거룩한 모임을 이루는 이 영적 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록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기도줄 붙들고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그 가정에서 이 다니엘처럼 성소와 성전을 향하여서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성수 삼아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정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다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대면했을 때 그 얼굴이 성령의 능력으로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얼굴로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기를 하다 보면 이 신자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과 이 불세례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성령 충만과 불세례에 대해서 거리감을 둘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광신주의자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광신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들, 경건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천재 수학자요, 또 철학자, 물리학자이며 또 신학자인 사람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 성령을 체험하였어. 파스칼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이 성령을 체험하였던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이 심장 가까운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쪽지를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생각하고 반추하고 또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파스칼은 인생을 다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손에 종이 한 장을 딱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가 어떤 종이였을까요? 파스칼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록한 이 글이 써 있는 그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떤 글이 써 있었겠습니까?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불.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그런 글이 그 종이에 써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파스칼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든든한 마음이 되었고 평화의 마음이 되었고 기쁨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성령의 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파스칼이 경험하였던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든든한 마음이요 평화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으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꽝 하고 터뜨려지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부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이기심이 다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나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유무상통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서로의 삶을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보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버렸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밭을 팔아서 장사민천으로 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이런 예수 사랑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이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내 주머니 털어서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께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을 들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아무개 때문에 나도 성광교회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선한 마음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영혼들의 삶을 채워주는 그런 덕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덕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죄악 가운데 놓여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던 많은 영혼들이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뉴욕 빅민과 이 브루클린에서 인종과 이 계층을 뛰어넘어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 파키스탄 이 고지라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인구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시간 동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으로 이 파키스탄 이 고지라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하미드 씨의 가족 7식구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무슬림 사람들이 이 7식구의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미드 씨의 가족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들에게 식량과 직장, 집을 마련해 주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짐 산발라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이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께서 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는 화요일마다 이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이 화요일 기도회 시간에 참석한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파키스탄 형제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 마음을 나누고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수천 달러의 헌금이 모아졌다고 해요. 문제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파키스탄에 이 헌금을 보낼 수 있을까?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날 밤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미국을 여행하던 파키스탄 여성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려가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고 해요. 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여행 중이던 이 파키스탄 여성의 시아버지와 목사인 남편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고지라라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아버지와 남편 목사님이 고통의 현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교회 전체에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소식을 접한 어느 교회는 구제연금으로 $10,000를 헌금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주시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점심 먹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무거운 마음을 외면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도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느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길을 여시고 도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여수 전역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힘들면은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들겠습니까?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가정에 임하고 일터에 임하고 관계 속에 임할 때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성광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도 그것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오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꽝하고 터짐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많은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70주년을 보낸 우리 성광교회가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